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사랑으로 나누려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나누려 해야 합니다. 자, 도둑질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도둑질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하여 가지고 궁핍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도둑입니까? 아닙니다. 강도이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강도 옆에서 죽으셨지만요, 그분은 도둑도 그리고 강도도 아니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닮도록 부름받았죠? 이런 예수님을 닮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형제자매님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마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는 동전들을 어떤 통에 모아두셨습니다. 그 안에는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할머니가 그 통을 어디에 두는지 유심히 쳐다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할머니 몰래 그 통 안에 있던 500원짜리들만 이렇게 골라가지고요, 주머니에 슬쩍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는 제가 책을 정말 너무 사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고요,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사고 싶어서 간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상품권으로는 제가 좋아했던 겟앤푸드라는 게임의 캐시를, 이 돈을 충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캐시를 충전하면 저는 제가 원했던 멋지고 강력한 아이템들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최소 3번 이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그 통 안에 동전들이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동전들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만두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할머니께서 저의 도둑질을 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아셨는데 인자하게 눈 감아주시고 넘어가 주신 게 아닐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모르셨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사라졌거든요. 자, 성도님들, 도둑질은 무엇인가요? 도둑질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재산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어느 복음 전도자가 한 사람에게 태어나서 도둑질을 몇 번 해보셨나요? 라는 걸 이제 묻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도둑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복음 전도자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방금 거짓말이라는 죄를 추가하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제 먹적은 듯이 이제 웃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태어나서 도둑질을 몇 번 해보신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게 도둑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미국에서는 3초마다 어떤 형태로든 재산 절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10계명의 8번째 명령은 이러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당연하게도 성경은 도둑질을 결코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둑질을 처벌받아야 할 무거운 죄로 표현합니다. 그 처벌의 형식은 다양했습니다. 일단 구약에서 누군가 도둑질을 하면 그는 자신이 도둑질한 것을 피해자에게 갚아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2배를 지불할 것이요. 이스라엘에서 피해자는 도둑질 당하기 전의 상태로 최대한 보상받았던 겁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둑질한 것의 2배가 아니라 4-5배 정도 되는 훨씬 더 큰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엄청 컸죠. 사실 구약 성경에서 도둑질에 대한 처벌은 3가지로 구별되어질 수 있는데요. 먼저 사람을 납치할 경우에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사람을 훔쳐서의 훔쳐서란 단어는요, 십계명의 도둑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히브리어 간압에서 번역된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납치는 무엇이죠? 사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그 무엇도 아닌 이 사람을 도둑질하는 자는 사형이라는 가장 심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담이지만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했을 때 요셉은 이 똑같은 단어 간압을 사용하며 자신을 납치당한 자로 소개했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납치, 즉 도둑질하여서 임신매매했다고 설명한 겁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시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고 그 처벌은 사형까지 될 수 있었죠. 또한 요셉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축 및 귀중품 절도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그 가치의 2배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도둑이 또한 3번째로 도둑이 소나 양을 죽이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그 가치의 4-5배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도둑질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었고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도둑질은 매우 심각한 죄로 여겨졌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여기서 도둑이 살인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열거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만큼 도둑이 심각한 죄로 여겨졌다는 거죠. 형제자매님들, 정리하자면 도둑질은요, 우리의 양심을 찔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참으로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은 이 갈고리와 같아서 대부분 도둑질이란 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속임수와 억압까지 같이 끌고 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기 위해 또 뭘 하죠? 은밀히 속입니다. 또한 강도질을 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도둑질에 참여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이미 도둑질한 것들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이런 회개는 삭개오의 경우처럼 도둑질한 것들을 보상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자,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보상을 해주는 것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만약 사장이나 고용주라면 혹은 보상을 담당하는 자라면요, 제대로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임금을 빼돌리고 일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이러한 불법은요, 하나님의 귀에 다 들어갑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적인 원리가 단순히 우리의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관 능력 침례교회에서 초창기에 섬겼을 때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은 데이빗 러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참 인상 깊었던 건 우리 선교사님은 교회의 어떤 인테리어나 음향 시스템을 손봐야 할 때 그것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상해 주려고 했습니다. 특히 일하는 그 전문가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일 때는 더 잘 주시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위해 더더욱 열심히 일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물론 교회는요, 당연히 성도님들의 많은 봉사로 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실 그런 봉사가 매주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매주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신실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고 특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생기죠. 그리고 어느 때는 교회 지체 중 누군가 그 전문적인 일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교회가 먼저 그 일해준 지체에게 자재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임금을 주려고 해야 합니다. 사실 러셀 선교사님처럼 오히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잘 챙겨주려고 노력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니까, 물론 평소에도 신실하시겠지만 교회니까 분명히 더 많이 신경 써준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보상해 주려는 건요, 그분의 마음과 노력을 돈으로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한 값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이런 상식적인 부분을 더 잘 챙겨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챙겨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가능한 한 먼저 잘 챙겨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최소한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성도님들의 전문적인 인력을 악용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내 개인 사업을 위해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은근히 일어나죠. 저는 어느 교회 카톡 단톡방에서 다단계 물건을 팔려는 분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단계 그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상처를 받는 모습도 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교회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실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여 교회분들의 재산을 노리는 것도 이 도둑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독일의 구약학자 월터 아이크로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 계명은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 계명은 도움이 필요한 형제 또는 자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약자에 대한 모든 착취에 반대하며 모든 사회적, 경제적 행동과 자제를 위한 지침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사랑으로 나누려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나누려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자, 도둑질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도둑질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하여 가지고 궁핍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올바릅니까? 우리 잠시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도둑입니까? 아닙니다. 강도이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강도 옆에서 죽으셨지만요, 그분은 도둑도 그리고 강도도 아니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닮도록 부름받았죠? 이런 예수님을 닮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둑질이 아닌 오히려 나누어 줄 수 있는, 선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참 잘 실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 말씀,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들 자원에서 판 겁니다.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이들은 참으로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졌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재산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빚져서는 안 된다는, 도둑질로도 빚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마음에 도둑질이 들어갈 틈은, 구멍은 전혀 없는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살펴본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도둑질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임금을 제대로 주어야 합니다. 혹은 우리가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면요, 이 보상을 제대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둑질을 할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사랑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도둑질이 심각한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오히려 사랑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 시간, 재능, 기회를 훔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재산, 시간, 재능, 기회들을 사랑으로 나눌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